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이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는 이 가나안 성도들은 이 무교회주의, 즉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누구도 대신할 수도 없고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라는 생각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나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이 귀하다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거룩과 또한 화평의 사명을 이루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야 되며 교회 내적으로는 화평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나 혼자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 또한 혼자서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신학자 칼바르트나 또는 디트리 보네퍼 같은 분들은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다음은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우리 교회 지침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 거룩과 화평에 관련된 글들을 잠깐 발췌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운동 속에서가 아니라 형제와의 공동생활 속에서 시험되고 증명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룩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다. 또한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성숙된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출발하고 시작하지만 교회와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이 증명될 때에야 비로소 거룩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성도와 성도 안에서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무르익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온전히 맺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함께 빚어질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대가 점점 지나갈수록,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경험다는 이 시대는 교회 거룩과 화평이 점점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거룩도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고 화평도 중요한 본질인데 이 두 가지가 많이 혼동되어서 교회의 믿음이 점점 훼손되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 교회 안에 평화가 깨지고, 교회의 평화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걸어가야 될 거룩이 많이 훼손되는, 둘 사이의 갈등과 긴장을 교회가 온전히 헤아리지 못해서 교회는 믿음의 본질, 신앙의 길을 점점 잃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교회는 화평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둘 사이가 조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본연의 모습대로 거룩해지고 또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바울은 음행한 자의 처리 규정을 통해서 이러한 해답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 안에서 화평을 따라가며 성숙해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는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든 또는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는 늘 거룩이라는 이 길을 따라서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바울은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본문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세 번째 단락 간략하게 살펴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우리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시죠. 교회 안에
커다란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와 함께 살림을 차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음행이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음행의 문제에도 아무 소리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던 것이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요, 그 음행을 저지른 당사자조차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나는 영적으로 거리길 것이 없다라고 하며 그 음행을 저지른 일이 오히려 영적으로 자유한 일이라고 오히려 항변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바울이 이것을 듣고 어떻게 권면했습니까? 첫 번째, 교회에게 권면하죠. 뭐라는 겁니까? 죄를 용납하지 말고 통회하라, 슬퍼하라는 겁니다. 마치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 죽은 것처럼 온 교회 안에 그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교회가 함께 울고 통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교회에 먼저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일을 벌인 개인에게는 어떻게 권면합니까?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하게 떡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죄는 누룩처럼 금방 번지기 쉬우니까 공동체 안에서 혹 그런 누룩 같은 일이 발생하면 누룩을 제거하듯이 교회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8절까지 들려준 두 가지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까지 편지를 잘 써놓고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가 고민이었냐면, 사실 음행에 관한 바울의 편지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을 위해서 편지를 한 통 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오해가 되기가 딱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전에 썼던 편지 중에 오해할 만한 부분들을 새롭게 들려주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새롭게 수정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모와에 있었던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함께 언급해 가면서 이전에부터 계속 고수해왔던 음행에 관한 바울의 확신을 다시 한번 들려주게 되는데, 오늘 그것이 9절부터 10절까지 적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원래 11절까지인데요 9절과 10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9절을 처음에 언급합니까? 내가 이전에 썼던 편지에 관해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그 편지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전에 썼던 바울의 편지를 요약하여 들려준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난번에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면, 음행을 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편지를 썼더니 성도들 가운데 몇몇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행하는 자들은 통칭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절대로 사귀지 말라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교제는 교회 안에서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이 이전 편지에 관한 오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 어떤 관계를 들려주고 있냐? 첫 번째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들려주는데요. 자, 지난번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는데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사귀지 말라라는 말로 오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정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고 나서 어떻게 정리해 가느냐? 10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교제하다, 누구누구와 함께 어울려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사귀어도 돼요? 사귀어도 됩니까? 예,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접촉과 또 관계 맺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귀라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선한 일에는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누린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의 악행과 또한 세상의 가치를 닮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에는요, 세상에 향하는 선한 일에는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선한 일에는 우리 또한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에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이 말이 정말 지금도 유효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세상의 정치를 완전히 끊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만 신앙생활 안에서 성도의 교제만 이루어야 된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선한 일 가운데는 함께 동참하여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된다라는 것을 함께 믿음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관계의 단절의 불가피성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만일 그려하려면 너희가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안에서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 밖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 밖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여기도 맞습니까? 제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 밖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우리의 직장이고요, 가정이고요, 삶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용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허용한 공간이 이 세상이고, 그 세상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처소요, 직장이요, 때로는 생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뿐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라는 이 말을 바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들과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과 우리는 관계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니, 만일 그러하려면, 그들과 관계를 전혀 맺지 않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거든 그들과의 관계를 철저히 끊어도 좋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당장 우리 먹을 것과 우리가 입을 것과 우리가 마실 것을 구하려면 우리 또한 세상에 속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관계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음행을 쌓아가는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 즉 교회 안에서 행악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5장을 전개하면서 바울은 한결같이 똑같이 주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전에 두 가지 세상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관계를 정립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11절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악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철저하게 모든 관계를 끊어낼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조금 너그러웠습니다. 맞나요? 관계하고 선한 일 가운데 동참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행악하는 자들과는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좀 관대하고 반면에 교회 안에서의 행악자들과는 조금 철두철미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판단의 기준, 마음의 기준이 달라질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온전한 자들, 이미 아는 자들인데 예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범죄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단순히 그건 죄를 범한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범죄, 교회 안에서의 음행, 교회 안에서의 우상숭배와 각종 타락한 행위들은 철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 즉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사귀지도 말라. 그것이 그 바울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바울은요, 전에 썼던 편지 내용까지 언급해 가면서 왜 이렇게 거룩을 중요하게 여길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거룩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나 혼자 세상 안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행동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고 그 뜻 안에서 질서를 지켜내는 공동체적 행위.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 안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보다 철저하게 지켜갈 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의 문제라면 뭐 알아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는 거겠죠. 그러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룩은 공동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가장 우선된 덕목으로 바울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대하십시오. 조금 더 넓은 모습으로 세상을 품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바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거룩을 대할 때는 나 혼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고 있는 거룩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철저히 거룩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거룩하지 않는 모습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룩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을 해치는 이 손상하는 행위는 누룩과 같아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엄밀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단속하고 서로를 권면할 때에 교회는 온전히 거룩해지며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의 영성을 누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 혼자의 거룩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룩을 함께 살피며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거룩을 따르고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중심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해지는 데는 거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거룩함만 있어서 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지키는 것은 교회 사역에서든 또한 교회가 펼쳐나간 모든 예배에서든 또한 가정에서든 동일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 말고도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화평일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올바른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의 판단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누굴 판단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는 자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교회 밖에 있는 판단의 영역은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저가 거룩하지 않아서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람의 형편이 어둡고 그 사람의 영적이 어두워서 내가 사귀지 않을 거야, 이것을 굳이 내가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 안에 있어서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온전히 기억하고 맡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주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쉽게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심지어 이웃하고 있는 이웃도 우리가 얼마나 잘 판단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나쁜 점들이 생기냐 하면요, 먼저는 세상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오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계를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의의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에 오롯이 소금이고 빛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세상과의 불법적인 일 때문에 세상과 사귀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도 없고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 세상이 음행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분명히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온전히 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한때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너희만 옳으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교회 너희만 옳으냐라는 이 비판을 한때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교회는 옳고 세상은 악하다라는 규정을 교회가 많이 내렸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인 교회 가운데 거꾸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옳으냐, 너희만 옳으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러는 영역까지 거절감과 단절감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상처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관한 판단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드러내시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맡겨진 거룩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는 넓게 포용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단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 텐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행악자들,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판단하겠지만은 먼저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반복적이고 회개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은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단절해야 됩니다. 단서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요? 반복적으로 행악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악한 일을 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반복적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안에서 철저히 배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판단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가 철저히 판단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는 엄중한 잣대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냉철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면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면, 첫째로 교회는요, 조건을 붙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사람 갈아서 전도합니까? 아니죠. 교회 복음은 세상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비춰져야 되고, 교회 복음은 세상 누구에게라도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교회의 가톨릭성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보편성. 교회 문턱이 높아서 옛날 미국의 한때 교회처럼 교회 문턱이 높아서 100인만 들어올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계급 이상을 가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때로는 우리나라 조선의 초기처럼 남자만 예배당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 복음은 어떻게 해요? 훼손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은 낮아져야 되고요, 아예 없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복음은 그렇게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교회 안에 문턱을 낮추었을 때 누구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판단하기 애매한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요,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람도 구원의 빛 아래 놓이면 그가 회심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는 늘 열어두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한 판단이 교회의 복음의 차원에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 상처에 민감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늘 이 상처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 난 네가 미워라고 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복음에 열린 가능성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기는 쉬운 영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좀 변화시켜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어떻게요? 교회는 항상 거룩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 거룩 안에 뭘 포함시키는 겁니까? 화평함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거룩해야 되지만 성도가 신앙생활하기에 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평화의 잣대를 가지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기준을 새롭게 준비하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은 단순히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세워지는 겁니까? 공동체의 영적인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판단할 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거룩의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그 무리까지도 어떻게 해요? 포용하여 함께 거룩한 영적인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늘 교회는 거룩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거룩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거룩하지 않은 것은 쫓아내라 라는 말과 동시에 우리 성경의 한 구절을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함께 뭘 따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법 아래에 놓이기 위해서는 거룩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평함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교회가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 안에서 내몰아서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안으로 끌어안아서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는 사랑의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도 우리와 함께 거룩하자,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거룩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까? 거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단, 그 거룩 안에는 무엇까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화평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거룩함을 누리자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초대, 구원의 초대에 함께 품어질 수 있는 그런 화평함을 품는 거룩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에 힘써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답게 서도록, 그리고 더욱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거룩하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거룩이 화평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는 공동체, 그래서 화평에도 치우치지 말고 거룩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 교회가 늘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음을 품고 전도하고 확장되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에 주님의 복된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화평하게 하시어서 거룩과 화평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타락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물리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 성도가 물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으로 온전히 함께 거룩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거룩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열매 맺어가는 복된 은혜의 터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남강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외하며 주의 뜻 안에서 거룩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어지며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며 그러나 사랑의 권면과 회복으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의 복된 믿음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